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3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18장 23절부터 19장 20절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1차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그리고 머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알렸습니다.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멈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가 주어져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얼마 있다가 곧바로 다시 다음 전도 여행지로 떠났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족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23절에는 얼마 있다가 떠나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는데 18장 20절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뿌리치고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과연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재촉한 것입니까? 누구도 얼른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떠밀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조금 쉴 수도 있는 시간이 있어도 괜찮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요청을 거절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서둘러 다음 행선지로 향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장 23절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신이 뿌린 복음이 얼마나 잘 심겨져 있었는지, 그래서 그 복음을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바울은 하루빨리 돌보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합니다. 18장 23절 이후부터 1차, 2차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의 행선지를 보십시오. 전도 여행지가 바로 아시아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로 향하고 싶었던 본인의 사역을 성령께서 가로막아 썼던 것을 2차 전도 여행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지로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바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계획은 너희의 계획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나의 생각과 시간, 계획을 모두 내어 맡겨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2년 동안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모두가 다 바울을 환영하고 따랐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온 회중들 앞에서 바울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르친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에베소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2년 동안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선 두란노 지역에서 바울을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바로 서는 그 구별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삶이 온전히 뿌리 내리게 된다면 내 삶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전부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뿌리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렇게 유한한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기록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바라고 사모하기보다 먼저 내 삶이 말씀에 뿌리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 앞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들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려는 행동을 바울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귀신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고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는 것을 이미 귀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과 같이 나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진 않는가?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술을 행하던 자들은 14절에 보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사람, 귀신 들린 자가 그들을 눌러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광경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7사람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들은 우리의 힘,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고 떠나갑니다. 인간 앞에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영혼들 안에 있는 것, 내 영혼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 중요한 지표가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과 같은 역사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에베소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라 되더라.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마술사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마술사들이 내어던진 책값이 은 5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학자들에 따르면 5만 일 동안 일한 일당이 바로 은 5만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이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5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바로 마술사가 내어던진 책값의 금액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액수보다 마술사들이 내어던진 책, 그 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인생의 가치 전부를 내어던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허상을 내어던진 것입니다. 잘못된 이념과 가치를 전부 다 내어던진 것이에요. 지난 시간, 잘못된 인생의 시간들, 그 전체를 내어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잘못된 허상과 잘못된 이념들을 전부 다 내어 불살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을 전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잘못된 허상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내어 던지십시다.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집착과 잘못된 가치들을 주 예수 앞에 모두 다 내어 던지십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잘못된 허상과 헛된 집착을 주 예수 앞에 내어 던지기 전까지 결코 우리의 인생은 전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없습니다. 내가 던져버려야 할 허상과 집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적극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내어 던져버려야 할, 그래서 불살라 버려야 할 허상과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집착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말씀은 내 삶의 잘못된 허상과 집착을 내어 던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누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내 삶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허상과 집착을 내어 던진 내 삶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허상과 집착을 모두 다 내어 던졌었던 것처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허상과 헛된 집착의 영역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성령의 불 앞에 모두 다 내어 맡겨 소멸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유일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결정이 주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헛된 집착과 헛된 허상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놓여진 헛된 허상과 잘못된 집착들을 모두 다 내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 앞에 내 삶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을 보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구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 사회가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